복음서와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제게 우리 한규영 장로님께서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우리 잠깐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문제를 갖고 우리가 명상하고 강론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피곤한 마음속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복음서의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뭐 35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책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고 여기에 필요한 그냥 예를 제가 좀 드림으로 여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시거나 한번 같이 읽어보실 때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 다 솔직한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진리교회 우리 진실. 저는 우리 이국헌 목사님이나 남대국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한국어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영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총 주제입니다. 이 세상 종말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일한 방법으로 올 것이다. 여기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절을 여기 인용했는데, 요 난회주에 보시면은 일본어로도 제가 이 성경절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본에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같이 따라서 읽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참 공교롭게도 저희 장인 어른께서 작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저를 불러가지고 어이 자네 일로 와. 그래서 갔더니 이 전에 여기서 교편을 잡고 계실 때 삼육대학에서 쓰시던 일본어로 된 예언의 신들이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 교육, 뭐 치료봉사 뭐 쭉 해가서는 그거를 저한테 한 세트를 주시면서 여기 가서 읽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장인에게서부터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일본어로 좀 짧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용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feeling. 제가 여기 이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시죠? 뭐 여기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게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정말 솔직히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여기 탁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손가락으로 탁 터치만 하면은 여기에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에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아마 IQ가 제 생각에는 한 300 이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스피드나 그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해박한지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어디 무슨 식당이 있느냐 그럼 다 서울에 제일 맛있는 곰탕집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딱 나올 겁니다. 분명해. 안 해봤지만 I'm sure. 모르는 게 없어요. 재림교회는 무엇이냐 딱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머리가 좋은 기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계를 만일 여기서 망치로 여러분 앞에서 부셨다. 제가 이것을 이게 비쌉니다. 미국에서는 이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가 $800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큰 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800면은 80만 원인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망치로 여기서 때렸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안 가요. 왜 감옥에 안 갑니까? 이게 범죄입니까? 제가 제 스마트폰을 부시면 이게 제가 이걸 만약에 던져서 그러면 물론 제 아내에게는 매우 혼나겠죠. 그러나 이것이 전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범죄로 그게 인정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무 필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이 기계는 아무리 머리가 좋지만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물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도 저에게 이 필링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때려서 제 머리를 부셨다 하면은 그거는 이 머리가 비록 이 기계보다는 나쁘지만은 그 사람은 분명히 감옥에 갈 거예요. 왜? 저라고 하는 사람은 제 가슴 깊숙이 정말 여러 가지 필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뭐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인간이 존엄하냐, 왜 인간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보시면은 그것은 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느낌 때문에 그래요. 무슨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내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저 자식이 다쳤을 때 같이 아파하고 하는 이 모든 필링이라는 게 우리 인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필링이에요. 여러분이 종말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을 갖느냐, 어떤 정서를 갖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 제 목사, 교리도 있고, 물론 사실이에요.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리와 정보, 근데 그런 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은 이 feeling,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느낌,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마지막을 생존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에 있을 종말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같이 섞어서 이 세상 종말을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비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잡한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방법을 보라. 이 세상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여기 보시면 41페이지에 있습니다. B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그 성을 지키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으로 멸망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거나 무력이 부족했다거나 군사력이 약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외교가 약했다거나
무슨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래서 오늘 여기 오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가 보존되는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간 때는 1970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97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미국에서 참 오래 살았죠. 44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혹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신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신조 사건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민을 간 사람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도 무서워서 참 좀 비겁한 얘기긴 하지만 솔직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김신조를 포함한 30여 명의 무장 공비가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남한에 내려왔는데 이 북한산 쪽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 나무꾼 넷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무꾼 넷이 사형제가 나무를 하러 그 겨울에 올라갔다 그 공비랑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 나무꾼들을 죽여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땅이 얼어서 땅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묻을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잘 달려서 너희들 내려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시계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그냥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이 보존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순간순간 그런 이상한 우연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이 올 때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지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4인의 나무꾼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남한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이 남한은 완전히 다 적화 통일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만약에 정말 암살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점점 떠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미음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제일 첫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권력 다툼이었어요. 극심한 사회의 균열. 지금 이 전 세계는 점점 더 균열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갈라지고 있어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한국의 새누리당 다 지금 균열된 상태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권력 다툼, 그다음에 향락과 음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로마 시대에 참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탐욕, 부정부패,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동산이에요. 역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 쪽으로 있었던 좋은 아주 그 서쪽으로 있었던 그 건물들, 그 제사장들이 짐승 팔고 여러분 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있었던 양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제사장 돈 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들이 큰 집 사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균열되고 사람들이 잘 살기 원하고 향락을 즐기고 음란해지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점점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증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끊어지면 인간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사실상 서로 이유 없이 미워했던 그 증오였어요. 그 다음에는 폭력,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애국해야죠. 그러나 말만 애국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을 착취하고 자기의 민족을 죽이고 자기의 민족을 억류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민족주의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집단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민족주의를 외치는 그런 이상한 어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고 국가와 국가가 부딪히고 백성이 백성과 함께 부딪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권력 다툼, 향락, 이런 것이 점점 증가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증폭되기 시작했던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금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얼만큼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뭐 살만큼 살았어요. 저도 요즘에 은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여기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이 심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43페이지 보시면은 1단계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원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평화의 시기예요. 평화의 시기.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기. 두 번째는 경고 없이 돌연히 우리 위에 덮치는 진노의 시간. 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행동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내가 만약에 없다면 너희들은 내가 무섭지 않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제가 여러 국가를 제가 다니면서 참 이상한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동유럽권에 자주 가게 되는데 로마니아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뭐 여러 그 동유럽권에 있던 러시아라든지 그런 국가에 가보면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공산 국가의 그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하고 믿음을 굳세게 지키던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다 해이해져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참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무서워야 하나님께 나오는 그 같은 이상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늘나라, 무섭지 않은 하늘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하늘이 아니고 완전히 그것은 어떤 세상이 돼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암행어사가 어떤 임금님이 죄송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나 보자 하고 이 임금님이 평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큰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와가지고 임금님인지 모르고 와서 맛있게 먹고 막걸리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너희들 임금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놈 잡아서 죽여야 돼. 여러분 왜? 무섭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임금님 앞에서는 상감마마 영원히 사소서 하지만 사실상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는 마음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상에 없었던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이 무슨 여러 가지 원리가 많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사심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두려움을 제거하심으로써 그 숨어있는 것들이 나오도록 두시는 거예요. 잘 살게 두시고 돈 주시고 임금님처럼 착 차려놓고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무신론자들을 보내서 신은 없다 뭐 다 얘기하고 마음 릴렉스된 이완된 상태에서 무슨 소리 하시나? 돈을 어떻게 쓰나?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 교회를 즐겨서 가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전에 없었던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노출시키는 그 다음에 그것을 조사하시고 기록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록하는 게 뭐 천사가 무슨 펜을 들고 기록하는 줄 알았더니 이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스마트폰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구름 아시죠? 구름. 제가 여기서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은 이게 다 올라가요. 제가 건드리는 그 화면 하나하나가 다 실시간에 다 그냥 입력이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제가 이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들고 다니는 거 딱 바꿔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새 거로 딱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그 사람이 뭐 탁탁탁탁 누르더니 쫙 클라우드에 있는 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속에 싹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읽으면서 화이트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노랗게 줄을 쳐놓는데 그게 정말 입력이 됐을까? 그래서 탁 열어보니까 어저께까지 읽은 게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하늘에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가서 착착착착 다 들어가 있어요. 입력이 이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테크놀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더 복잡하고 더 세련된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거일동이 그대로 그냥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업로드.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실 때 그대로 다운로드. 새 몸에다가 그대로 다운로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다가 두 번째 단계의 시간은 경고 없이 우리 위에 돌연히 덮치는 진노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올 때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우리 일본 성도님들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는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거 붕괴되는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탈출하실 수 있는 시간은 15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 우리 일본 말로 해서 요이 땅 하면은 탁 가지 않았어요? 요이 땅 하면은 갔는데 요이 땅 준비 땅이에요. 준비 일본 말로 요이가 준비. 요이 땅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화의 시대에 사시다가 진노의 시간이 내릴 때는 요이 땅 하면 그대로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하면 이 9.11 사태가 벌어질 때 2001년에 뭐를 했느냐 하면 그 시간에 바로 우리 아들 학교에
다시 이렇게 입학을 시켜야 돼서 제가 그 입학 원서를 빨리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하느라고 나가면서 텔레비를 탁 틀었더니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볼만한데 이거 빨리 입학 원서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갔다 와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제가 그걸 들고 나갔어요. 8시에 정신없이 나가서 그걸 다 제출하고 8시 30분에 돌아오니까 벌써 시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30분 안에 그 불에 타고 있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요일 협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지,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35분인데 지금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어요. 첫째는 제가 여기 오버뷰를 좀 여기 드리면은 45페이지부터 제가 여기 지금 마가복음을 보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여러 가지 국면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A, B, C, D까지 해서 D 끝으로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 그게 D입니다. 48페이지에 있는 D번까지가 뭐냐면 1단계입니다. 그게 1단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심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평화의 시대, 미혹의 시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 미혹과 혼동의 시간, 그 다음에는 재난의 소문, 그 다음에는 끝으로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 그 다음에부터 이제 마지막 피난하라고 하는 마지막 신호가 주어진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드리겠습니다. 이 ABCD 보시기 바랍니다. ABCD. 세상에 참혹한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평화스러운 상태, 그 다음에 미혹과 혼돈의 시간, 그 다음에 여기 D를 보시면은 48페이지에 끝으로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회개의 기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시대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귿번호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평화스러워 보이는 시간에 우리가 만일 이 돈 문제만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애는 될 수 있으면 사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각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깨어 기다리는 아주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디귿 미혹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게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 시대에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난, 이 천재 재해와 또 인간으로 말미암은 이 천재가 아니고 천재와 인재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해이해서도 안 되지만 그 반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살면서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다 이 셀폰, 영어로는 셀폰이라 그래요. 세포전화, 휴대전화 이걸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얘가 집에 왔나 안 왔나. 왜 체크를 해요? 불안한 거예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집에다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사진 보내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것을 아시려면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평화가 없고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이 재난의 소문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재난의 소문, 살인사건, 무슨 성추행, 성폭행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말라.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 재난의 소문, 그 다음에는 이 끝으로 주어지는 마지막 회개, 기회. 이 환란이 두 가지 단계로 오는데 이 끝으로 무서운 환란이 오기 전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텐데 뭐 요즘에 보니까 꼭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만약에 누가 먼저 순교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교하는 모습이 이번에 시리아 여기서 그 ISIS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탁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은 전 세계가 동시에 다 보게 돼요. 여러분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도하는 모습이 만약에 유튜브에 딱 올라간다면 전 세계가 쫙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느낌, 필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발생해야 되는 그 감정, 그 feeling, 느낌은 뭐여야 하냐면 사랑, 감사, 평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전하면서 쭉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무서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다 90%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우냐? 60%가 넘는 사람들이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은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피하라는 신호,
이제 남은 2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을 여러분들께서 견디시려면은 이 G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환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첫째로,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환란을 이기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또 혹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나를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의 인간이고 또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돼요. 근데 넘버 2,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 제가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가슴을 열고 어떤 경우에는 이 허파를 드러내기도 하고 심장을 잠깐 잘라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바이패스를 하고 여러 가지 무서운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거긴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의사를 믿어야 돼. 그 의사는 나를 치료할 것이다. 이 의사는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일을 어떤 해를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환란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일요일 협력하고 도망간다 그러는데 도망가서 뭐 해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도망을 가더라도 마음에 확신이 있고 각오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 그 다음에 이 재림이 오고,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사건, 멸망의 사건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로 여기 좀 여기 본문 이 조세부스의 사료를 좀 포함시키긴 했습니다만 좀 더 많이 하려다가 이 지면이 너무 많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잡아먹어서 제가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평화의 시대에 오는 하나님의 제1단계 심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갑자기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심판이 내린다고 하는 것. 심판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노출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지금 1단계의 평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의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은 이제 2번 52페이지에 있는 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제1단계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하고 촉박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 걱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 관념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는 경험을 매일 해야 합니다. 화이트부인은 종로의 계단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불순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로서 이 부패된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와 같은 생애를 매일 사실 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무서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이 무서운 시간을 능히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평화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심으로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하늘에 올라가시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